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어쨌든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남녀, 노소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답게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느냐 하면은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교회가 뭐 절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부름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게 각기에 맡아야 할, 섬겨야 할 자리를 마련해 주십니다. 예를 들면 뭐 목사, 장로, 뭐 집사, 권사 뭐 등등, 우리 같으면 셀 리더, 그리고 뭐 교사, 뭐 찬양대 뭐 등등, 이 교회에 우리가 맡아야 할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직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맡은 사람하고 맡지 않는 사람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직분을 맡고 나면은 공동체에 소속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직분을 맡게 되면은 교회에 관심도 갖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또 남달라지고, 그러다 보면은 또 은혜를 또 남다르게 또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또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는 남다른 믿음도 주시고 또 은혜도 부어주셔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반대로 나는 뭐 직분도 안 맡고 부담 없이 편안하게 그냥 뒷자리에 앉아갖고 예배만 드리고 가겠다 하는 분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 맨날 그 신앙이 그 신앙 수준, 도대체 신앙이 자라나지를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내가 아무리 인정하고 부족해도 무엇을 맡아서 이렇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는 이 영적인 발표 라인입니다. 영적인 이 발표 라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단히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헌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이 교회의 이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이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때때로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도대체 내가 이 교회 직분을 맡아지만은 도대체 내가 못하는 사람인가? 주로 이런 분들은 그냥 직분만 맡았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직분을 맡아갖고 헌신하는 분들은 정신이 없어요. 바쁘기도 하지만은 그 열정이 막 생겨요. 그런데 직분을 맡았어요. 맡았는데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그럼 스스로가 정체성이 혼란이 옵니다. 내가 교회에 참 집사입니다. 집사로서 내가 못하는 사람인가 도대체. 스스로가 볼 때에 이렇게 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교회의 이 거룩한 이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자신부터 죽어야 합니다. 자신부터. 네. 그러니까 세속에 물들어 있는 우리 자신이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이 직분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이 직분하고는 완전 질적으로 다른 거잖아요. 세상 이 어떤 직위는, 어떤 감투는 뭐 자신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출세를 하기 위해서,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직위잖아요. 그러나 교회의 직분은 그게 아니에요. 유명해지기 위해서도 아니고 출세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이 직분을 맡은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섬김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충성하기 위해서 교회의 이 직분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충성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참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다 보게 되면 때로는요, 고독할 수도 있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나의 순수한 마음과는 정반대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가슴 아플 때도 있고, 때로는 참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교회의 직분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해야 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직위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의 직위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 당장 뭐 오늘 아침에라도 포기할 수 있어요. 버려버릴 수 있어요. 관심을 둘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움받은 이 직분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했어도 될 문제가 아니에요. 포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 기분과 나의 감정과 내가 어떤 상황에 따랐고 해도 되고 안 해도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맡겨주신 직분이에요. 왜? 우리의 생명, 내 인생이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교회의 직분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어요. 이것을 분명히 안다면은 우리가 어쨌든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고 지금 내 몸에 병이 들어도 놓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의 가문에 나오는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아버지 엘리가 제사장이고 그리고 유대의 전통을 따라서 그 아들들도 역시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느냐? 그렇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제사장의 직분을 덜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한마디로 축복 대신에 저주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대가 더 이상 전전하지 못하고 그 후손들이 더 이상 복을 받지 못하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그냥 자기들의 시대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 귀한 직분을 우리가 감당할 때 참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잘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왜요? 제사장의 이 직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정말로 이 거룩한 직분이에요. 거룩한 직분. 그래서 세 가지 이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첫 번째는 뭡니까? 12지파 가운데에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지파는 레위 지파뿐이에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만 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그러니까 이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성소를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소. 레위처 외에는 일반 지파 사람들은요, 성소를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어요. 성소를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그런 특권, 이 축복,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 두 번째 축복은 뭐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에봇을 입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 에봇은 제사장들만이 입을 수 있는 겉옷, 조끼입니다. 조끼. 이 에봇을 입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봇을 입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 합당한 자격을 가진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왕이 함부로 분향할 수 없어요. 에봇을 입은 이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분향,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이 제사장에게 주신 거예요. 에봇을 입은 특권. 그리고 또 하나 축복은 뭐냐면은 이들에게는 하나님께 모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 특권을 갖게 하셨어요. 여기 이 내용이 오늘 보면 여러분 2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 받은 축복이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의 이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교회의 여러 요소, 여러 처소에서 섬길 수 있는 각양각색의 이와 같은 직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세요. 엘리와 함께 엘리의 이 두 아들들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상징하는 이 제사장의 이 직분을 행하였느냐? 행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이 직분에 대해서 멸시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9절에 보세요.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어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냥 자신들의 배만 부르고 살만 주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두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제사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짓밟아버려요. 짓밟아버려요. 엘리는 부모로서 그냥 자식에게 대한 맹목적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이 자식들이 자기의 직위를 이어받아 갖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제사장의 그 직분을 잘 행하고 있는지 살피고 혹 뭐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적극적으로 책망해 갖고 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다스려 가야 되는데 엘리가 보세요. 22절이야 그 25절에 두 자식들이 이런 성전 안에서 감히 제사장이 할 수 없는 이 더러운 짓, 타락한 짓을 해서도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 버렸어요. 대충 그냥 뭐 그냥 타이르는 정도로 그 수준으로 끝나버렸어요. 결국 이 같은 엘리 가정, 엘리 가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이 30절 그 이하에 34절까지 보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참 무서운 저주 아니겠어요? 이런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된 이유가 뭐냐?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에 그 하반절에 보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말은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경외하는 태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죠. 그걸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때로는 실수했었어도, 때로는 잘못을 했었어도 속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딴 거 아니에요.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십니다. 네가 내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있는, 즉 이 말은 네가 내 앞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고 있는, 그러면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상태는 거꾸로 이런 뜻이 나겠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무서운 불순종입니다. 무서운 불순종. 여러분, 하나님께서 웬만하면은 엘리의 가정을 허물을 덮고 뭐 제사상으로 자손 대대 이어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 가정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성전 안에서 이런 무서운 타락한 행위를 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를 짓고도 돌이키지도 않고 자신은 배만 계속 불려가고 살만 찌운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보다 더 무슨 불순종이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하나님 앞에 어쨌든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엘리의 가문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사장의 중대한 이 직분, 이 사명을 받는 이 가문이 어찌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했던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저주의 심판을 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31절 이하 3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의 가문에 내리신 저주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제사장직을 하지 못하도록 이미 젊어서, 자식들이 젊어서 다 죽을 것이라. 그 가정에 장수의 복을 누리는 노인들이 없어요. 머리가 기껏 할 때 살아남는 그런 조상이 없을 것이다. 젊은 시절에, 젊은 때에 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노인이 없게 된다. 노인이. 자손이 태어나도 그 약한 후손이 태어나서 조금 살다가 죽고, 일찍 죽고, 더 이상 대를 이어가지 못하는, 전부 태어나가지고 비실비실거리다가 다 일찍 죽고, 이런, 쉽게 말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래갖고, 그 이상의 자사손손의 믿음의 가문 대를 이어가서 정말 1대, 2대, 3대, 4대 쫙 이렇게 가문, 명문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그냥 젊은 시절에 그냥 다 그 당대에서 끝나버려요.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버리는 가문. 여러분, 이것보다 더 불행한 가문이 어디 있겠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축복의 가문이 되면 건강한 자손들이 태어나가고 믿음의 대를 이어받아가지고 그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세워 나갈 텐데
엘리처럼 이가 하나님의 이 저주를 받으니 가면은 그냥 사람이 태어나면 일찍 살아가지를 못해. 무슨 병이든지 병이 걸려주고, 뭐 정신적인 병이든지, 뭐 온갖, 술 취하고 방탕하고, 뭐 귀신 생기고 우상 숭배하고 뭐 등등 이런 상태. 요즘 우리 주변들도 보게 되면 참 이런 저주스러운 가정들이 많아요. 최근에 와가지고. 지난주 보니까 어떤 신문에 보게 되니까 어떤 딸이 자신의 남자친구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반대한다고 부모를 남자친구와 함께 모여가지고 부모를 죽여버려. 여러분 참 충격적인. 부모가 결혼 반대할 수도 있지. 그러나 설득해서 잘 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될 텐데 반대한다고요. 결혼해서 남자친구하고 모여가지고 부모를 살아요. 여러분 저주가 이런 겁니다. 저주가. 참 저주스러운 가정이 요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성도들에 가는 절대 그런 가정이 될 수 없겠죠.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을 우리가 거울을 삼아야 됩니다.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이럴 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자식들, 자녀들에게 정말로 믿음의 돈독한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가정하셔야 돼요. 이런 사회적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안 됐구나 뭐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우리 자식들이 자녀들이 지금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타지에 있지만은 교회는 잘 다니고 있는가, 그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충성하고 있는가, 안 하면 야들아 해라. 그 교회에 등록하고 그 교회에 11조 내고 헌신하고 그 교회에 잘 섬겨라.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부모의 책임이 그거예요. 엘리는 이걸 못했어요. 엘리 가문이 망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것 때문에요. 부모가 가정에서의 영적인 제사장을 해서 역할을 못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 영적인 제사장들입니다. 교회의 이 직분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서의 이 직분, 아버지로서의 이 직분, 어머니로서의 직분, 이것을 자녀들 앞에, 자식들 앞에 항상 성실하게 잘 감당을 해야 돼요. 믿든지 말든지, 교회 나오든지 말든지, 이게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어요. 뻔합니다. 그런 자식들은 뻔합니다. 어떻게 살고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유혹 많은 세상에 이 교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바깥 생활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깥 세상 친구들 만나보세요. 노는 거 뻔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자식들을 영적인 울타리 안에, 신앙의 울타리 안에 가두어 놓아야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할 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정말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자식들이 지금 완전히 지금 방목 상태에 있는데 그 자식들이 관심이 없다. 그것은 엘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제2, 제3의 엘리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경고를 우리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 저주하신 것이 뭐냐면은 그게 하나님의 예배를 이 짓밟은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결국에는 뭡니까? 34절에 보세요. 한날에 죽이리니 한날에 이들의 죽임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한날에 죽는 비극. 여러분 우리가 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상당히 부모의 도리입니다. 부모의 도리. 그런데 자식을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 이건 독입니다. 독이 됩니다.
자식을 너무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다 보면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이 되어버려요. 그 자식이 어떻게 될지 상황 판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막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중독에 막 중독 상태에 들어가면은 뭐 그 자식이 나의 이 강력한 사랑을 받고 이 자식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어떤 TV 그 드라마 가운데 참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스카이 캐슬. 한 엄마가 어린 딸이 어릴 때 정말 똑똑했어요. 유능했어요. 공부도 잘했어요. 이 엄마의 목표는 이 딸이 공부를 잘 해가지고 문화 최고의 그 명문 대학, 의과대학에 들어가는 게 이 엄마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데도 이 엄마가 너무 지나치게 이 딸에게 한마디로 처음에는 사랑이겠지. 그런데 잘못된 사랑이에요. 어긋난 사랑이었어요. 그 어긋난 사랑이 자식에게 전달될 때 엄마의 사랑으로 느끼지 않고 간섭으로 스트레스로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어릴 때 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정신 이상이 생겨버려요. 정신분열, 조현증이 걸려버려요. 이 아이가 완전히 폐인이 돼버려요. 엄마의 그 지독한 사랑, 끈질긴 사랑,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이 아이가 완전히 미쳐버린 거예요. 공부도 못하고 그 똑똑한 아이가 그 잘생긴 그 딸이 결국에는요 인생을 망쳐버리는. 여러분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것도 독입니다. 그건 때로 역설적으로 무관심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자식을 사랑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식을 사랑하더라도 하나님께 물으시고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선적으로 사랑하시라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뒷전이고 자식에만 막 온통 관심이 쏟아져 있고 자식이 우선이고 그 자식은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의 관심만큼 관심을 따라주는 자식이 될 수 없어요. 왜요? 우리 부모는 자식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져 버리면 안 돼요. 엘리의 이 가문이 멸문지화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어요. 이 제사장의 이 직분이 이토록 소용했지만 결국은 뭡니까?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결국에는 그 집안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저주를 받았어요. 일찍이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 이미 사라져버려요. 아마 잘 감당했으면 이스라엘 역사 전통적으로 대를 이어가지고 충성하는 이런 제사장의 가문, 명문 가문으로 명성을 날렸을 텐데 하나님을 받은 이 귀중한 이 직분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가정을 소홀히 하다가 결국에는 엘리 가정 가문이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 왕이 출현하기 전에 또 이미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를 일으킨다고 말씀했습니까? 3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충실한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이라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그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직분을 행하더라도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직분자. 하나님은 이런 직분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35절 하반절에 보세요. 두 가지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는 그 사람의 집을 견고하게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웁니다. 네, 다른 집을 세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영구히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야, 뭐 자자손손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그 이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직분을 이어나가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정말 중요한 제목이 이것 아니겠어요? 그저 우리 당대에서만 막 그냥 끝나버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 가서 추락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오히려 나보다도 더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더 훌륭한 일꾼이 되고 우리 가정에 정말로 주의 종들이 막 생겨나고 가문이 막 일어나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을 견고히 세워나가는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영구히 대를 위해서 일어나는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이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뒤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문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손들도 이렇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나를 본받아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아름다운 가문, 바로 이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가문이,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이 같은 놀랍고 위대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